내용인데, 요나서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일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 요나서고, 성극을 하더라도 또 성경 애니메이션 등을 만들 때에도 이 요나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익숙해서 이 익숙한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해요. 이 참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수하기 쉽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오늘 점심 메뉴가 맛있는 건데 맞추시는 분은 제가 한 그릇 더 드릴게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는데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안 한 줄 알고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비둘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인데, 아미떼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비둘기라고 지었어요. 왜 하필이면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비둘기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둘기 하면 노아, 김선희 집사님 자기 요즘 기도 안 시켜주신다고 저보고 왜 제 기도 순서가 언제 돌아오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순서 빨리 돌아온다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느리다고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고. 노아가 그렇죠. 방주에서 새를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를 날려보냈죠. 그죠? 그 비둘기가 돌아왔다. 그죠? 그 뭘 의미하는가 하면 비둘기는 기쁜 소식, 메신저. 또 비둘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비둘기는 성결을 또 상징해요. 깨끗함, 성결, 정결함. 또 비둘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뭐처럼 임했다 했어요? 뭐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또 비둘기예요. 그러고 보면은 비둘기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굉장히 성서적이고 굉장히 좋은 의미가 이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요나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인생을 미리 예언적으로 알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은 요나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요나라고 이름 지어준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요나서를 통하여 너무도 이기적인 요나를 알게 되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요나를 알게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너무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자신이 모든 일의 센터에 있는 이기적인 요나를 발견하는, 그게 바로 요나서를 대하는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두 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 어쩌면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떨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고통이라고 생각될 때 여호와의 말씀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고통입니까? 하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했는데,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말씀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이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니느웨 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니느웨 성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 국제 정서상 상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대표적인 이방의 강대국이었어요.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고 요나에게 말씀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과 정반대로 아수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에 요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만약에 저 자신이 요나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힘이 센 사람이 사사건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람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벼랑 과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냥 딱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싫은 그런 말씀이 어느 날 요나에게 임했는데 바로 이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나에게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구원시키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씀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주여 말씀으로 하옵소서 할 때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많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이미 장사 지내가지고 그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고통이 될 때가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해도 신앙생활 할 것이고 기도하러 나오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 싶어 미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아니고 고통으로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 말씀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일 때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일 때도 많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고통일 때가 더 많다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요, 지금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이에요. 요나한테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보고 지금 그거 순종하라고? 나보고 그대로 하라고요? 요나처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통이에요. 그때 여러분도 요나처럼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고통이에요. 저는 지난 한 3년 동안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아, 말씀이 고통이구나. 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이 해결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선택하면 안 돼.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자아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일 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소선지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말씀으로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하면, 호세아야, 너는 음란하고 아주 타락한 여자 보메를 내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에요. 정상적인 남자라면은 정결하고 예쁘고 스펙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어디에 내놔도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손명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명호야, 너 지금부터 멜번에서 제일 골 때리는 여자, 제일 타락하고 제일 날라리 같은 여자를 네 아내로 삼아라고 손명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명호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호세아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호세아의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께.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에게 기쁨이 아니고 뭐였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경계는 내가 딱 손해보기 전까지가 내 믿음의 경계다. 좀 어렵나요? 입으로 아무리 믿음 아무리 열변을 토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기 전까지가 그 사람의 믿음인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은요 믿음이고 뭐가 없어요. 죄악된 본성, 추악한 본성이 다 드러나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유감스럽지만은 맞습니다. 어느 날부터 내가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내 믿음의 경계가 무너져요. 어느 날부터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시작하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의 경계가 무너져요. 어느 날부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섭섭한 일을 많이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당하고 이럴 때 내 믿음의 경계가 무너져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의 경계가 무너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 전에는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신앙이고 믿음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고통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때로는 요나처럼 때로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말씀이 내게 고통이 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 고통이 나를 죽이는 고통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고통이면은 그 고통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행여나 믿음의 경계의 선에서 딱 내 믿음이 나를 인정할 때 내가 인정받을 때 여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교인을 보면은요, 절대적으로 신방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신방 안 해서? 왜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못 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테두리를 넘어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평생에 그 문제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문제는 나타나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문제는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비록 내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이기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잘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일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는 지난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제가 학교 일로 제가 방문하는 가운데에서
욥바 항구에 가봤어요. 정말 성경에서 바라보는 이 욥바 항구 가니까 아름다워. 근데 그 욥바 항구에 보니까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상이 그게 이렇게 조각이 크게 있는데, 그래서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랬는데, 이번 해는 우리 그 대학교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는 그리스하고 터키를 다녀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갔다 와서 저보고 정말 성경에서 보는 것을 직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했던 그 감옥을 봤을 때 그 감격,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복을 카타콤에서 생활했던 그 현장을 지켜본 감격, 너무너무 그 은혜가 뜨거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의 현장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바다가 아름답고 멋진 요트들이 보이고 환상적인 주변 풍경이 보이고 아마 이런 것들을 즐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이어간다면 그 현장에서 몇천 년 전의 요나를 생각할 거예요. 과연 그때의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과연 그때의 요나의 그 갈등은 어땠을까? 과연 그때 요나는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고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했어요. 당시의 다시스는, 요나 당시에는 다시스는 굉장히 먼 곳의 대표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먼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못 찾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요즘처럼 인터넷 예배를 한 것도 아닌데 다시스로 가려고 갔는데 욥바 항구에서 마침 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착착착 풀리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불과 얼마 후에 엄청난 폭풍에 자기 자신이 희생양이 될 거라는 거 요나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제목이 뭐였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제목이 모르면은 주고 보면 되죠.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정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결말을 예비놓고 있는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희열, 그런데요, 그게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저주 맞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니 목사님 꼭 그런 저주라는 표현을 주일날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주 맞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버림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보면은요, 살았다, 나는 살았다 했지만 성경에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실상은 죽은 자로다 성경 말하잖아요. 사대교회를 통하여 말하잖아요.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서 나는 괜찮아 하지만은요, 주님이 보시는 시각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보는 시각,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동의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는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 나는 천국 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고 살지 않는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는데 일이 착착착착 풀리는 이 요나처럼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뭔가 기대치 않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 세례 증서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지식의 교만으로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영적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무시하자마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말씀에 대한 정보도 많으면서도 요나처럼 말씀이 고통이 될 때에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주는 말씀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왜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고통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결단하자니 두렵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고통이라 생각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고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 어떨 때는 은혜 받았다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여 마음은 문의로되 육신이 약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평생 여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또 손해보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요. 그게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요나처럼 여호와의 불구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세아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씀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모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